네, 복음의 에셀 나무를 심으라. 복음의 에셀 나무를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또 가엾은 민족 하나 꼽으라면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죠? 네,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사람들. 여러분 다 보셨죠? 뭐 미군 철수할 때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기만 좀 건져주세요 하고 받아주세요 하고 철조망 너머로 자기 아기를 또 맡기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움이 참 많은 나라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의 탈출을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탈레반이요, 공포로 통치하잖아요. 또 여성들과 아이들한테 정말 힘든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양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두려우면요,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아프간 사람들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건 힘이 두려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힘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했던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것은 권력이에요. 권력,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사람을 압제할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 힘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태도를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영적인 권세도 우리 안에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발밑으로요, 세상 권세가 복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요,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먼저 맺자고 찾아온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비멜렉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완전히 이 나그네와 왕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먼저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주도권은요, 아브라함이 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갑이고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죠.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얼른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내 백성이 사는 길이다. 깨달았으니까 권세자 아비멜렉이, 왕이 군대 장관, 당시에
부족 국가였고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뜻을 갖추기 이전에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군대가 있었고요. 그 군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요새도 정상회담 하면 참모들이 대통령을 쭉 따라가잖아요. 형식을 갖춘 거죠.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라는 말도 아비멜렉이 씁니다. 이게요, 원어로 보면 동일한 의미를 2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만큼 마음이 달아있는 거예요. 긴박한 겁니다. 성급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갑이고요, 아비멜렉이 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참에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게 아비멜렉의 변명입니다.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따져 묻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꼼짝없이 변명을 하고 있죠. 아, 그랬나? 몰랐네. 지금에서야 알았네.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세. 이렇게 저자세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지만 아비멜렉보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오히려 그 나라의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임을 받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을 맞서 싸우고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앞에 와서 쩔쩔매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고백하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요, 세상이 그 발밑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만 꼭 붙들자. 그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원리는요, 이 재계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30살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작가가 에버랜드에 놀러 갈 때 놀이기구를 탈 때도 그 에버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고 놀이기구를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이요, 지금은 좀 지배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에버랜드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에버랜드가 이 계열사를 지배하고 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그래서 에버랜드를 소유한 사람이 삼성그룹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알고 놀이기구를 타세요. 에버랜드를 소유한 사람, 삼성그룹을 다 소유한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세상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그 발밑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요,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신장을 5규빗이라 그래요. 5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신장은요, 한 2m 30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앞에 작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성경에 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죠.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850대 1.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대 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떼거지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쪼그라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야,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신이다. 우리가 대결을 하자. 먼저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강구하잖아요. 예,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저가 신인데 혹시 조는지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담대함이죠.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없죠.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재물을 놓은 장작이 바싹 마를 때 불에 잘 탑니까? 아니면 흠뻑 젖을 때 불에 잘 탑니까? 네, 바짝 마를 때 잘 타죠. 근데 엘리야가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얼마나 셌는지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장작에다가 물을 부어라. 양동이채 갖다 부어라. 하나도 아니고 4개씩, 4개씩 갖다 부어라.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어라. 제가 저희 아이들 수학 문제집 이렇게 푸는 거 보면 딱 초등생 수학 문제집 같아요. 4개씩 3번에 걸쳐 부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장작에 부은 물이 총 몇 통일까요? 몇 통이죠? 12통이에요. 12통. 이거는 뭐 작심한 거죠.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또랑을 팠는데 또랑의 물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흥건히 고였습니다.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재물이건 장작이건 흠뻑 젖었어요. 거기에 무슨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요, 확신이 있으면, 물론 우리의 기도가 길어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지만 어느 때에는 확신 가운데 짧게 해버리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 불 주세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850명 앞에서도 엘리야를 높이 들어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죽어라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세상이 내 무릎 앞에, 내 발 앞에 무릎 꿇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아브라함 앞에 아비멜렉이 무릎 꿇었고요,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성도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죠?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지가 해야 할 것 딱 하나, 그것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붙어있기 위한 노력. 붙어만 있으면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님 닮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한번 따라 볼게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수요일 날, 네. 이 코로나도 심한데 마스크 쓰시면서 현장 예배 나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생활 하잖아요. 그게 주님 대신,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젊은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온라인을 잘 활용하세요. 온라인이 대안입니다. 언택트 시대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온라인이 대안이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온라인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온라인은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온라인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나요? 저희 아이가 아빠도 더운데 반바지 입고 교회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런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우리가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려고 할 때는 깔끔하게 입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대통령, 뭐 5년 하다 마는 그런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공동체로 열심히 모여요. 그래야 내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꼭 붙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소유했더니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세요. 세상 권력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 동맹 맺자 하고 쩔쩔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힘을 내서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제목으로 정했는데 부엘세바,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맨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우리나라를 다 일컬을 때 찬양도 있죠. 뭐라고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부엘세바에서 남쪽 끝, 부엘세바에서 북쪽 단. 성지순례에 가봤는데 단 지역이에요. 단 지역. 거기는요 시원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 오늘 그 유명한 지명인 부엘세바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한 곳이에요.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 나무를 하나 심어요. 식재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에셀 나무.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 이 에셀 나무가 중요한데 에셀 나무는요 타우마트 트리라고도 하는데 에셀 나무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크지는 않지만 뿌리는 땅속 30m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잘 공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에셀 나무는요 잎이 짜다고 해요. 그래서 잎에 짠 기운이 있어서 공기 중에 수분을 쏙 빨아들입니다. 에셀나무가. 그래서 해가 지고 새벽녘에 이슬이 에셀나무 잎에 쫙 맺혀요. 유대인들은요 새벽녘에 에셀나무 잎에 맺힌 그 이슬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요 낮 동안에 이슬이 날아가면서 증발하면서 그 주변을 시원하게 해서 에셀나무 그늘은요 다른 곳보다 평균 10도 정도 시원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는요 딱 나그네들의 피난처입니다. 나그네들의 안식처. 이 네게부 사막 중심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셀나무가 쉼터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남쪽 애굽까지 그 부엘세바를 지나서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나그네들의 안식처로 삼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했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확증적으로 축축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신 저신 여러 잡신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참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하나님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신자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복음이 가득해요. 복음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카페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문을 확 열고 딱 나오면 여성분들이 있다 가면 제가 확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향수. 향수. 향수가 그냥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신 저신 온갖 신들이 난무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안식처로 삼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전달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에셀나무는 뭘까요? 우리가 소유한 에셀나무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저는 요새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하는 그 전도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죠. 제가 얻은 거 딱 한 가지.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제가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겠다. 관계 전도의 첫걸음은 인사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막 귀찮게 인사하면 나도 좀 서먹하고 저 사람도 좀 서먹하지 않을까. 그게 편견이더라고요. 제가 이 상가에 병원이 있잖아요. 간호사분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만났는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먼저. 지금쯤 끝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늦게 끝났어요. 원래 6시 반에 끝나는데 이 환자가 많아서 늦게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또 한 번 더 그 상대방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 커피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열려 있나요? 언제는 닫혀 있던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관계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트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상가에 학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원장 선생님 계신데, 학원 여자 선생님 계신데, 어떻게 만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거기서 한 5분, 10분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인성이, 강동구 아이들은 인성이 좋대요. 이 아이들은 참 착하다. 전에는 진짜 인성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학원도 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막 착하다. 어떻게 교회는 잘 되시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본인도 교회 다닌다. 위에서 기도하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에셀나무는 인사입니다. 인사. 먼저 인사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에셀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마치 브엘사바처럼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처럼, 정말 에셀나무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복음의 도구, 에셀나무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 귀한 삶 살길 원합니다. 세상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어서 세상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도구인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콧무늬를 쫓아다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만 꼭 붙들고 소유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세상 전부를 소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꼭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들이, 상황과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9마리 양